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우리의 정감어린 놀이문화를 세계인들이 따라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영화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동 청소년들이 모방 우려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이 부분도 눈에 확 들어왔을 텐데요. 이 영화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표현이 매우 부정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CBS 토론에서는 시간 제약이 있는 만큼 기독교 표현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강의하고 계신 박진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필름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성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만 하면 재밌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못하고 여기서 이제 기독교 관련한 부분들만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 등장인물이죠. 224번인가, 244번인가요. 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 모습이 나왔었고 또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목사라는 아버지 설정.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엔딩 컷쯤에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 이제 쓰러져 있는 이제 주인공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독교 관련한 표현들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나요? 뭐 사실은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종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기독교인 캐릭터에 대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을 정도로 사실 지금 방송 중인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에도 보면 거기서 굉장히 탐욕스러운 어떤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는 한주 그룹 사람들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거기 드라마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뭐 얼마 전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거의 유일한 악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 여사도 윤 권사님으로 불리는 만큼 뭐 굉장히 반복된 패턴이어서 이렇게 크게 눈여겨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종의 어떤 상식화된 그런 재현의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상식화된 재현이다. 저는 보면서 이게 그 기독교 비난 또는 비평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등장할 때 이 주인공을 초대하는 장면에서 말을 거니까 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우리 집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에피소드, 유머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 쭉 영화 안에서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다시 아까 얘기했던 예수천당 불신지옥까지 나오면서 시작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고 끝까지 해서 시작과 끝까지 일관되게 이것들이 타 종교는 안 나오고 유독 기독교로만 타겟을 맞춘 걸 보면서 물론 감독이 저도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진 않았는데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사회 문제 집단으로 분명히 산정해 놓고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했던 거는 지금 박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 영화적 장치로 보면 클리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악당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처럼 현대인들이 기독교하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들, 이 전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데 이것들을 기가 막히게 그런 요소들을 다 잡아내서 이것들을 하나의 포장으로 패키지로 딱 내놓은 느낌이 들어서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좀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개연성이 없는 인물 설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에서 개신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비판 자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이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물을 설정하고 전체 내러티브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요소, 일종의 액세서리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이 그런 어떤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전체 내러티브를 해치거나 혹은 튀거나 혹은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도발로 느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이미 제작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내러티브 전체에서 아주 큰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캐릭터 설정을 위한 한 인물로서 부분적인 액세서리에 가깝고 전체 내용은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네. 정색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나 혹은 뭐 성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화들도 그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면 사실 읽어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한 것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제작자들한테는 있지 않았을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수준까지 온 거죠, 저희가. 그렇게 오히려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다. 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큰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네. 이 대중영화이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인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의 상태에 온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영화를 그러니까 한국 사회나 한국 대중문화가 이제 쉽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수준의 정형화된 캐릭터일 뿐이다라고 할 텐데 종교계에서 이제 혹시 이제 기독교계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걸 교인들도 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볼 텐데 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냐 이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구해온 것을 보면 미디어 속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성장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뭐 돈이 중요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선적이다, 또 배타적이다라는 거죠. 또 불통이다라는 얘기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의 부분이 다 그 캐릭터에 대한 묘사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뭐 일종의 어떤 대중 정서라고 얘기할까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또 그 정리한 것 중에 빠진 부분들은 사실 권력 추구를 한다. 기독교가 권력 추구를 하는 그런 주체이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열되어 있다. 뭐 그건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 두 부분은 사실 여기는 빠져 있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상식화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황동혁 감독이 이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단편 한 편하고 장편 4편을 만들었었는데 비교적 초창기 2011년에 이 도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네, 나오는데 그 당시에 했던 인터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감독이 조심스러워해요. 일부 이거 종교 폄하가 아니다. 일부 기독교인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정확히 흐른 시점에서의 이 묘사는 굉장히 과감하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만연화된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어떤 묘사가 좀 있었냐면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넘어가니까 너희들이 나쁜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 악인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너희들이 제일 나빠요 지금. 그런 거죠. 왜 거기에 보면 이 3대 악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3대 악인. 그러니까 명문대 출신인데 굉장히 이기적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폭. 근데 슬픈 게 이 명문대와 조폭과 또 하나의 3대 캐릭터로 이 기독교인이 악인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게 큰 거부감 없이 이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오히려 대중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의 수준이 수용하는 정도가 이 정도까지 왔다.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는 1990년대부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000년대 들어서 아주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특히 이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그 정도는 뭐 거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릴리즈되고 또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 시점은 이 코로나 이후였기 때문에 더 그런 뭐 그 아주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한몫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대중문화 상품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한테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일 텐데요. 이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라는 것은 뭐 자명한 건데요.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뭔가 도발을 한다든지 혹은 파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작진들도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배경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화 아마 두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지옥인가 그랬던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금융위기나 빚진 자들이나 굉장히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 네. 사회 그런 걸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런 빈부의 격차가 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교를 드러낼 때 물론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지만 그런 재현에는 어떤 기대하는 바가 또 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화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저희 안에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래도 기독교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좀 냉소적인 배경이 좀 많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되어지고 최근에도 개봉했던 올해 개봉했던 영화 중에도 세자매란 영화였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성가대 지휘자가 아이들한테 식탁에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너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불륜 저지른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해도 사람들이 이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성스러운 곳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안에서 많은 세속성 이런 부분들 위선 또 어떤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반하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컨텐츠 안에서는. 송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대조차 갖지 않는 그런 지경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일말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전제되어 있을 때 비판을 하지 아예 무관심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기독교에 대한 혹은 종교 일반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가 이제 무관심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건 최근 통계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것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비판보다는. 근데 어떤 기대를 좀 읽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오징어 게임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가 만들어낸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승자 독식의 모습이라든지 낙오에 대한 어떤 굉장한 공포 그리고 또 그 낙오의 어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인간상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상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섬 밖과 섬 안, 그 게임을 하는 섬 안과 밖이 굉장히 유비가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려지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의 디스토피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음하고 뭔가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종교가 여기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종교가 그런 사회 변혁을 위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오히려 뭐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그렇게 사회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어떤 주체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뭐 저도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영화에서 지옥이란 단어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면에 구원이란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차라리 구원 이전에 일말의 희망이나 조금의 위로라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그게 지금 되고 있느냐를 계속 묻고 있는 거고 지금 박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 지옥으로 빨리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순화시키는 역할을 도대체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한편으로 하고 있는 면도 있죠. 박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이런 부정적 재현을 제작자 입장에서 자꾸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재현하냐. 네. 예전에는 이제 언론 보도가, 네. 그다음에 뭐 드라마나 지금 대중 영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작자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대중문화를 읽고 해석하는 건 오히려 대중들이 그걸 이미 숨기려고 해도 숨기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내에서도 그렇게 어떤 개인이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독립영화라든지 개인의 어떤 재량이 큰 장르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대중성을 전제로 하고 상업적인 시스템 속에서 상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콘텐츠의 생산 맥락을 보면 그런 개인이나 조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큰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어떤 넓은 의미의 맥락, 사회적인 맥락, 정치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미디어가 비판적이냐를 이해할 때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세속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에서는 세속성이라는 것이 원칙이고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세속성이 기반하고 있는 원리 속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 뭐 그걸 기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기대에 어긋나면 비판하고 그 기대를 충족하면 이제 칭찬하게 되는 것인데, 비판이 많다는 얘기는 그 세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에 맡겨진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속성에 기대한 기대가 이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재난 시기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궁극적인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 이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뭐 그런 일반 세속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종교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뭐 박 교수님이 워낙 전공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의 속성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걸 드러내느냐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미디어의 속성상 일상적인 거를 드러내는 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끊임없이 자극적이고 어떤 이슈화 될 만한 그렇죠. 사건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기독교가 유독 이 사회 안에서 이 세속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타겟이 되어지기 쉬운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미디어를 접하는 대중들의 시선도, 왜 알랭드 보통의 그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그 알랭드 보통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재난, 불행을 자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로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안심하구나, 안전하구나에 대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도 저희가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오징어 속 세상을 보면서 정말 지옥이구나.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낫구나. 우리 집이 낫구나. 우리 사회가 그래도 현실에 나온 지옥보다 좀 낫구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굉장히 지옥 같은 참상을 보면서 어떤 다른 반대급부로 위안이나 평안, 안심하는 그 속성을 미디어가 또 제공하는 일종의 면도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사보다나 언론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대중 영화나 대중문화는 조금 더 상업적인 거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건가, 이런 질문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그거 너무 틀에 박힌 전형적인 거 아니냐, 좀 더 참신한 거 없냐, 혹은 좀 더 좋은 얘기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돌아보면 전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학교 다닐 때
제일 욕하기 좋은 대상이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들 뭐 어느 학교나 다 뭐 독사,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권위,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 타겟을 정하고 조소와 냉소를 날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속성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미디어가 개신교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쭉 보고 이제 그 제작진들하고 인터뷰도 해보면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독교를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권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속성상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굉장히 본질적인 기능이거든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그것이 뭐 저널리즘이 되었건 대중문화가 되었건 아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권력으로서의 개신교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 또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종의 전문직으로서의 미디어 제작자들에게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종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정치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고 또 광장 정치로 나가기도 하고 정당을 설립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정치 세력과 어떤 유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쌓이면서 어떤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또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이런 재현이 등장할 때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성실하게 남몰래 이렇게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이랄까 목사님들이랄까 이런 분들은 다소 이제 억울해하시는 것도 경험을 해요. 내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 많고 내가 믿는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왜 저러지 하는 반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반기독교적이야라고 성명서도 내기도 했었고 과거에는. 근데 요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흐름이 박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분들하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어른의 위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성세대. 80년대, 90년대에는 약간 청년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아재라고 표현합니다. 네. 아재와 기독교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은 대체로 대안을 얘기하려고 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한단 말이죠. 8, 90년대에 기독교가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을 얘기할 때는 그런 나름의 청년 의식이나 사회도 그런 느낌의 기독교에 대한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새 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주류 사회에 편입되어지고 사회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진 거죠. 내 집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지면서 어느새 기성세대가 되어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기에는 옹호할 것과 변호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모습에 대해서 별로 대응이 없느냐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전에는 굉장히 조직적인 대응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뭐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방송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방송사에 들어가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전에도 뭐 거슬러 올라가면 방송사 주조종실을 점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독교와 미디어가 충돌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비판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그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이미지가 점점 더 강해질 뿐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조직적인 대응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국면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개신교가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어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위축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뭔가 이전처럼 어떤 대응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들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윤리적인 부분들에 네. 대한 모자람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비판적으로 표현하거나 또 비판적으로 보는 미디어를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쩔 수 없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냉소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참아야 되는 건지.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대중 미디어를 접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분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비판적 수용을 해야겠죠. 너무 뭐 다 받아들여도 안 되고 너무 거부해도 안 되고 미디어의 속성 안에 있는 분명히 걸러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이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화 안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정성이라든지 폭력성. 이 폭력도 이 넷플릭스의 폭력은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강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사실은 반응이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쿨하게 못 받아들입니까? 그냥 이건 문화로 즐기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말자. 애당초 말을 하지 않은 세속적인 건데 왜 거기다 말을 섞느냐. 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적 안에 울타리를 치고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양쪽 다 쉬운 선택 같아요. 네. 좀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어렵지만 해야 되는 선택들은 결국은 비판적 수용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 오징어 게임으로 예를 들면 차라리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하나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자들, 리더들이 짚어줄 건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목소리들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또 그냥 마냥 이런 그 계속 콘텐츠들을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념하게 되어지는 거죠. 40대 이상은 사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그래도 있어요. 뭐 문화 개방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끼쳤던 것들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10대, 20대들은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없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기독교 유튜버를 지금 이런 영화를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얼마 전에도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기독교인들 당신들한테 기대하는 거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건 뭐냐면 거의 민폐 집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면 정말 많은 지역교회들,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선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미디어의 속성상 얘기했듯이 그런 일상적인 선행은 굳이 뉴스거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기독교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실제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해석해낼 능력이 있어요. 꼭 저렇지는 않다라고. 그렇지만 거의 교회 활동을 하지 않거나 접할 기회가 드문 분들은 거의 기독교를 그렇게만 보는 게 그냥 확증 편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걸 과제로 안고 저희가 좀 숙제를 풀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와 세상의 소통을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소통이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소통의 시작은 결국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디어는 혹은 대중문화는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통로가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고 또 세상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대응도 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유익들도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비판적으로 개신교를 그리고 있는 것들을 일종의 텍스트로 보고 그것을 잘 읽어내면 이 안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실망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한 방향과 어떤지 부합하는지 혹은 충돌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우리의 어떤 해야 할 실천 과제들을 알아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어떤 접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세상 자체를 읽어내는 통로도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건 것 같은데 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개신교 비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인지
그 인기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고 그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들이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고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안에서 종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고 또 세상과의 접점, 이 소통의 접점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오징어 게임에서 시작해서 한국 교회나 대중문화 그리고 공공성이랄까 또 대안적 모습이랄까 이런 다양한 모습까지 두루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아쉬울 정도로 저는 좋게 느껴졌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좋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판단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된 기독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용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논의하는 기회나 그런 토론의 장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